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의 입장으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한다. 간청하는 내용이 뭐냐면,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하나님과 화목한 시대가 열렸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 이런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에게 화목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받았으니까 직분을 받은 사람은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겠죠. 그래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해주셨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대신 우리 죄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어 놓고 하나님과 화목한 시대가 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던 말씀은 의인 만들어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에 주의 백성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죄사함 받는 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실 때, 죄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셨느냐?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쉬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용서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주 큰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가 그렇게 된 배경은 뭐냐 하면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들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했다는 뜻입니다. 아들을 희생하는 그 큰 값이 지불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값을 치르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늘 생각하면서 그것만 날마다 노래하며 살아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다니, 아들을 나 대신 죽게 하시다니, 그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다니, 우리는 그렇게 감격해서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아멘.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흘리신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사함 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로만 내가 너 용서한다 이렇게 못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는 이 법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세우시기 위해서, 공의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거죠. 21절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실수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흠이 없는 자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모든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았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밟으셨는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를 경험적으로는 지어본 적이 없는 분, 경험으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죄인 삼으셨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죄인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감과 동시에 우리가 의인이 된 겁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감과 동시에 예수님은 그 죄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의가 되었다는 얘기는 의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감으로 인해서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넘겨받으신 그와 동시에 죄인이 되시고, 죄인이 되신 동시에 아주 엄한 벌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얘기는 나는 구원받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의인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고 살면 맞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 백배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환경을 가지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은 시험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인이면 영원한 장래가 보장됩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받지 않습니다. 정죄받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거지 정죄 안 받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받은 은혜를 정말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나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셔서 나를 의인 만드신 그 예수님을 모셔드렸더니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모셨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혹 실수할 그때라도 주님은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산다.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 믿고 산다. 환경 믿고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 믿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모셨는데 내 안에 와서 살고 계시는데 나는 그 주님 믿고 산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믿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의인 만드시기 위해서 대신 죄인 되시고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고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 주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사랑받는 존재이면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읽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비참해, 나는 불쌍해,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소중한 존재인데,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리심으로써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우리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의인 만들어주셨다. 하나님 나를 의인 만드셨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 만들어주셨다. 이 선포를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인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는 정죄받을 일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이루어진 이 은혜, 늘 깊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